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밧베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왕의 입성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이 일은 오래전에 계획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오래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또 이렇게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야곱은 창세기 49장에 유다의 깃발을 통하여서 그 왕이 나실 것을 이렇게 축복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계획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획하는 것들을 참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제 시작되어서 2월 둘째 주가 됐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라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왕의 입성이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밧베가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베다니는 이제 예루살렘을 한 3km 정도 남겨둔 그 지점에 위치한 그러한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리고로부터 이렇게 계속 오르막길이라고 그랬어요. 해발 1000m 정도에 되는 그러한 곳에 위치한 도시가 예루살렘 그러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는 약 해발 800m 지점에 위치한 그러한 마을이고, 이제 한 3km 정도만 더 가면 예루살렘입니다. 3km 정도면 여기서 동양 면 소재지 조금 더 가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2명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말씀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맞은편 마을에 가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 누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맞은편 마을에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메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풉니다. 풀 때 거기에 서 있던 사람 중에서 어떤 이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더랬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3절에 말씀한 대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허락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그 나귀 새끼를 이게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길, 한 3km 남짓되는 그 길을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이렇게 길에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이렇게 길에 펴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한 뜻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을 앞에서 가는 사람들,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 순례객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걸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를 타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9장 9절은 얘기합니다. 예언합니다.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이에요.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길들이지 아니한, 아직 안장을 매지 않는 그러한 나귀를 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하 14장이나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왕이 등극을 할 때 나귀를 탔습니다. 왕으로서. 지금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제자들도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것을 이해를 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나 당시에는 이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또 다른 이들은 이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이 종려나무 가지다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 예루살렘 입성식은 이 사복음서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사복음서에 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의 가신 길에 펴면서, 이렇게 또 다른 이들은 이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찬양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찬양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찬양인데, 이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것은 오랫동안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러한 부르는 노래가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자기들은 습관적으로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 118편의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자가, 시편의 예언자가 예언한 것인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앞에서 가고 뒤따르는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나라. 우리가 9장 마지막에서 10장 마지막에서 맹인이 뭐라고 이렇게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수님을 이렇게 앞서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천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만왕의 왕으로서 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로 회복시켜 줄 것을 이렇게 바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그러한 왕국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왕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구하소서가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야곱은 창세기 49장 이 유다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왕이 태어나실 것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고 지금 그 다윗의 나라가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실 텐데, 고난을 당하시면 그들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것을 지금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성전에 들어가셨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러한 의미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항상 계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8장, 9장, 10장에서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2, 33절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순환 당하실 것을, 고난 당하실 것을,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그 성전의 본래 의미를 지금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지금 성전에 임하신 것이에요. 성전의 본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본래 의미를 상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지금 그 성전의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이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는 표로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있고 또 제단이 있고, 이 백성들이, 죄 지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거기서 잡아서 제사장에 주고, 그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 피를 뿌리고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내 대신 네가 죽는다 하는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행해왔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형식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드리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 회복을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떠났어요. 그 떠난 것이 떠나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데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노마에게 이렇게 짓밟히게 됐고 그 노마의 통치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노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본래에 그 죄가 없어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왕이 오셔서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러한 왕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서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 주실 것을 그들은 바랬지만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노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다시 베다니에 나아가셔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을 다시 청결케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을 살피시고 다시 베다니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주무신다는 사실입니다. 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요. 이것을 계속해서 몇 번이고 반복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또 베다니에 내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시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자신의 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제물이 되신 것이고 제사장이 되셔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물로서 죽는 것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시는 이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뚜벅뚜벅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 입성하시는데 뭘로 입성하셨어요? 예언자들이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 순례객들이 항상 예루살렘에 순례하면서 부르는 그 시편 118편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부르는데 한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임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임재하셨지만 그 왕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왜 죽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예, 정답입니다.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해요? 내 대신 죽으심으로써.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모든 제물이 지금까지 보여주고자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해결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소와 양과 염소와 이러한 제물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은 이 동물들이 진정을 할 수 없어요.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표시예요. 앞으로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것이다. 피를 흘리실 것이다. 한 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표시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러 지금 올라오시는데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노래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할 때 어떻습니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찬양을 합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찬양하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별 의미 없이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찬양하는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 헛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건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일주일 동안 준비하십니까?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예배 드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고백을 드린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